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내 자신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서 선한 싸움을,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서로 존중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가 왜곡된 신앙 혹은 미숙한 신앙, 그러니까 늘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미숙한 신앙을 보이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식의 이상한 왜곡된 신앙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 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 그리고 또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염려를 담아 그러한 교훈들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발전된 모습, 끊임없이 제대로 된 양육 잘 받아서 말씀의 토대 그리고 복음의 원리에 아주 철저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돼 나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모데서에서 얘기하는 맥락이 그거예요. 세상 앞에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게 해라 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가르침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초점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디모데를 목회자라고 본다면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존대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계층, 그러니까 누군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을 돌봐야 된다. 그게 이제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그 후에는 모든 성도들 또한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대해야 되고, 또 그들을 지원해야 되고, 또 말씀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목회자를 더욱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상호 존중의 원리를 토대로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져가는 이상적인 교회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면서도, 또 이게 어떤 이상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 돌봄의 사례를 들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어떻게 서로 돌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는 3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가족 애를 가지고 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가족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 혹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바로 그런 영혼들로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지상에서 하는 하나의 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의 사명을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 원리는 가족이라는 원리와 똑같아요. 자기가 뭐 거기에 속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바로 그냥 그 가족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즉시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가족의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또 바울과 예수님은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확대 가족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진짜 어머니 또 형제들이 찾아와서 왜 맨날 이렇게 이런 일만 하시고 돌아다닙니까? 가정일에 좀 신경 좀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어머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가족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확대 가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늙은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장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통 명사로 말한다면 연장자예요. 나이를 나보다 더 먹은 사람. 젊은이라고 얘기하면은 나이를 나보다 덜 먹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나이를 더 먹은 그런 연배는 아버지처럼 여겨라. 또 어머니처럼 여겨라.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내 동생처럼, 남동생처럼, 여동생처럼 여겨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확대 가족 개념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족애라는 것 자체가 여러 이미지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가족하면은 뭔 느낌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그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가족이라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가족애를 가지라는 말은 친밀함을 서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거. 호의적으로. 처음 봤어도 가족하면은 허물 없이 호의적으로 대해주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마 여러분 자녀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애가 좀 버릇없이 굴어도 또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그러느냐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애가 난 더 이상 이 집에 소속돼서 못 있겠습니다. 저를 이 가족 구성원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모종의 그 친밀함과 유대감이 그런 걸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교제, 친교, 친밀함을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항상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항상적 관계예요. 아무리 족보에서 판다고 해도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서류상 없을 뿐이지 가족은 가족인 것이죠. 그런 유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적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런 유대감과 그런 친밀함,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과거에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 모든 사람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자들은 다 형제님, 여자들은 전부 자매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죠. 이게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는 가족애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나보다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형제님이라고 말하기가 좀 우리 동양 예의 범절에서는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버지 부자를 붙여가지고
부형님 이렇게 부르게 되고, 어머니 뻘 되는 분은 자매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멋쩍으니까 거기다 어미 모자를 붙여서 모매님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 다른 가족이구나. 그래서 어떤 세상 가족은 피를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로서 끈끈한, 뭔가 모르는 평생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친밀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준다라는 겁니다. 저도 생판 모르는 미국의 교회를 갔을 때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쪽지 준 얘기 제가 드렸죠. 뭔가를 이렇게 주소 같은 걸 적어서 줬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돌아와서 이제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한번 보자고 해서 보여줬더니 뭔가 주소 같은 걸, 연락처를 적어준 것 같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보더니만 이건 수표라고 300달러를 적어가지고 줬어요. 이 작은 돈도 아니죠.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정도면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한국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받았겠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소개를 받고, 그런 어떤 모종의 유대감과 모종의 친밀감과 호의, 이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바로 그런 가족애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왜? 나도 거기 가입하고 싶다고 이렇게 느낄 만큼. 그만큼의 어떤 그 속에는 유대감과 친밀함과 어떤 나름대로 모종의 보기 좋은 그런 공동체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친밀한 가족의 형제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고 경외하니까 그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존중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정말 하나님 사랑이나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한 신앙, 우리 양심에 따라서 나오는 정말 경건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듯 서로를 존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또 그 이상으로 또 존중해주고, 성도들 서로 간에도 정말 형제에 못지않은 그런 친밀함과 호의를 가지고 서로 대하면서 존중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년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면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일종의 확대 가족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바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서로가 감당해줘야 할 책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다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하니까 그 속에는 맹점이 있어요.
친밀하고 호의적인 것을 받는 것만 받고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의 그런 신앙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와서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늘 와요. 오는데 오면 친밀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호의를 대해주는 거, 그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작 그 친절함을 베풀지도 않고 또 호의를 베풀지도 않는다면 이게 이게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라는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묘사된 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도 보면 사도행전 2장과 6장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댔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일 때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그 책임감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너도 이 가족의 구성원 아니냐. 전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너도 협조해라.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부모의 친절과 부모의 호의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너도 7살 이상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구성원으로서 너도 육체적으로 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줘라. 그러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더 서로 신뢰하고 더 우정을 쌓고 더 이렇게 힘 있는 가정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위한 모정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가정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정기적으로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장단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 아버지 성격은 이렇고 어머니는 이렇고 형은 이렇고 누나는 이러니까 내가 거기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배워가는 그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정이 쌓이게 되고, 그런 속에서 즐거움도 행복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책임감 속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는 주제넘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참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로 갈등과 긴장, 다툼, 이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기질과 서로 다른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맞춰져 가려면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더 좋은 방법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럼 최선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늘 서로 타치하지 않고 겉으로만 뱅뱅뱅뱅 잡아 둔다고 해서 꼭 만족스럽고 충족감을 느끼는 그런 행복을 얻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바로 서로 참견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갈등과 긴장과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도 겪어가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가는 가운데 바로 그런 것들을 감수하겠다라는 책임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 과도하게 화를 내도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도한 화냄은 나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애둘러 우리가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신이 확대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그런 가족애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공들여서 얘기하는 책임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물질적인 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과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지금은 이와 같은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돌볼 사람이 없거나 이래도 국가에서 다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만, 과거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혼자서는 할 일도 없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거의 극빈의 생활을 하다가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라, 그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 명단에 올려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유대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또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기타 등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하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나아가 교회에 소속돼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뭐냐? 서로 삶을 공유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물질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교회 공동체에 실천할 정신이 바로 그거라고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서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어떤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서로 삶을 나누는 즐거움, 또 서로 돕고 서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행복함, 그러면서도 서로의 어려움들을 함께 도와서 이겨나가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확대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운영되어지고 이끌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배우고 양육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교회의 생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역할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함으로써 서로 조화롭게 서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족애라는, 형제애라는 친밀함 속에는 그 속에서 게으르게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받기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복음의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해나감으로써 그런 어떤 가능성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람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갈수록 자기 방어막을 더 치게 되고요. 자꾸만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세상 앞에 보란듯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놓았을 때, 야, 그곳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뭔가 정이 있구나. 그곳에는 뭔가 모르는 인간미가 느껴지는구나. 야, 그곳에는 어떤 따뜻함이 있구나. 뭔가 모르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사람 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정말 이 추운 겨울과 같이 오들오들 떨면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 교회 공동체에 가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귀의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 봅시다. 물론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상을 품고 현실에 임해보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 아직 미비하고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양육받고 양육하고 말씀 앞에 정말 전심전력해서 그런 온전한 모습을 더욱더 열심히 추구해 나감으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좀 더 좁혀나가는 선한 싸움을 올 한 해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에 세운 목회자를 지원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2배로 존경하고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그런 장로들을 더욱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앞에서 말하는 그 늙은이라고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는 나이를 지칭하는 늙은이로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장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프로스 뷰 테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연장자라는 단순한 뜻이면서 연장자라고 했을 때 그것에 갖는 어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는 앞에 놓다, 위에 놓다 어떤 그런 말과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잘 다스린다라는 이 말이 다스린다라는 지휘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지휘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앞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앞에 세우다, 앞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복잡한 말로 쓰지 않고 현대어로 쓴다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앞에 내세운 지도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가 써서 요즘은 장로, 뭐 목사, 장로, 또 뭐 집사 이렇게 목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두리뭉텅해 갖고 탁탁탁 뭉쳐놓으면 지도자예요. 한 단체의 지도자 혹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든 구성원들은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서의 왜냐하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앞세우는 것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경할 자라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그 각주를 붙였는데 바로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들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불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모든 구성원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바로 지도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해 줄 때 이게 목회자와 성도가 딱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지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당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직책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나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감독이라는 뜻은 관리, 돌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나이가 많다, 또 앞에 내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교회에 세워진 담임 목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가 하는 설교나 교육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그 지도자에게는 치리할 수 있는, 그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사실 친밀하게 대해주고 가족애로 대해주고 형제애로 대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이러다가 얼굴 붉히면서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쉽겠습니까? 굉장한 압박이고 부담인 거예요. 그걸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벌써 그 표정, 막 그걸 갖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거나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 표정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나를 미워하고 반감을 갖고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한테 더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잘못된 것을,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 교회와 모든 공동체, 성도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주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면 지도자는 그 일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치리의 문제도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그 왕이 되려는 사람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듯이 그 부담감과 그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친절하고 착한 사람만 돼가지고는 지도자는 그거 못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책망도 해서 바로잡을 것 잡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도 안 되게 막 화를 내고 쓸데없이 아무나 책망하고 이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편견 없이 해라, 불공평 없이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잘못된 죄라든지 또 해결해야 할 그런 나쁜 교회 안에 그런 태도라든지 문제거리들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 위장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를 쓰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위장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속이 썩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그냥 심각한 일들을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 한두 명을 상대하면 되겠지만, 목회자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치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독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몸도 생각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또 구성원은 구성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 할 때 정말 가족애가 넘쳐나고 형제애가 넘쳐나고 친밀하고 또 그러면서도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면서도 단호하고 엄격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런 힘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앞으로 주어진 어떤 사역도 뭐가 주어졌든지 간에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정말 능력 있게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년을 맞아 바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보고 비방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야, 교회를 보면 야, 저 정부 뭐 하는 거야? 교회를 보고 좀 한 수 배워라, 배워. 그리고 교회 정부 장관, 국회의원 다 교회 공동체에 의무적으로 한 달씩 가서 가서 배우고 와. 연수하고 오라고 보내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막 애써서 나가서 어거지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들 속에 마음이 열린 그 속에 그냥 쭉쭉쭉쭉 뻗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고 교회와 하나님이 칭찬받게 될 거고 성도들이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힘있게 전파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올해도 함께 협력해서 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